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지명이나 임명, 어떤 상품이 그러니까 전체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지명, 어떤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를 대표하는 대명사처럼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죠? 옛날에는 참 미원이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원이 그냥 상품 이름이잖아요. 미원. 뭐 미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미료가 있었는데, 근데 미원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조미료의 대명사가 미원인 거죠. 그러니까 미원 넣냐 하면은 그냥 조미료 넣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또 이 국립현충원 이거는 이제 애국과 충절의 대명사입니다.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거나 아주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현충원을 이제 참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국립 5.18 묘지가 있습니다. 국립 5.18 묘지는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이제 민주주의, 민주화, 그 다음에 진보주의, 진보적인 거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 인사들, 진보 인사들이 이제 그 5.18 묘지에 이제 참배하는 거죠. 이처럼 이 어떤 특정한 도시, 특정한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 미스바라는 이 지명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녔던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 교정에 이 미스바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정이 다른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 비하면 조그만하죠. 근데 이제 이 중앙에 미스바 광장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 미스바 광장을 통과를 해야 됐습니다. 도서관을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채플실을 가든지 이 미스바 광장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이름들 가운데 왜 미스바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바로 여러분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하면 회개. 이것이 이제 고유명사가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미스바가 회개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말씀에 그 기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깊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 깊은 회개와 금식이 그냥 회개와 금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뒤따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와 금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레를 바라셔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을 크게 무찔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그 뇌리에 이게 딱 이렇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수전절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이 마카비가 이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폭정에 못 이겨서 항거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는 이 황제는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모욕을 했습니다. 돼지의 피를 성전에서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금하게 하고 또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헬라화시켰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한 이 마카비가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을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카비가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을 하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이 싸움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미스바에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카비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이 마카비와 그와 동조한 그 독립 세력들이 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또 그들이 율법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마카비가 왜 미스바에 모여서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는 칼로 셀루쿠스 왕조와 대항하기보다 오히려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정말 이 마카비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이 마카비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 마카비가 이 셀루쿠스 왕조와 싸운다라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마카비가 셀루쿠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를 했습니다. 오늘 블레셋 땅에서 이 블레셋 땅에 돌아다니던 이 언약궤가 오늘 기얏 여라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걔가 기얏 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가 참 죽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접경 지역이죠.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중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진영으로 완전히 들어와야지. 왜 이스라엘 진영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도 어떤 우상이었냐면 이 블레셋의 신, 이 아스다롯이라는 이 여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우상만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이 아스다롯의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중간에 있는 것이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탄식하다, 애통하다, 그리워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사시대 때와 아주 동일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습니다. 이방 민족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스다롯이라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이러니하게 이 블레셋의 신, 이
아스다로 섬기면서 블레셋의 지금 압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거죠. 이 압제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숨겨놓은 그 잘못을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숨겨놓은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 신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 여신에게 남편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 신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이게 쌍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바로 부부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 신으로서 우상이죠. 우상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사 과학인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처럼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이 왔습니까? 그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 오히려 이방의 이 블레셋의 압제는 더 크게 다가왔고 그들이 그 압제를 견디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더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침체를 더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압제와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그들이 애타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이방신들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 가운데 제거하고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장 6절에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진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쏟아내면서 그들이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회개가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물을 쏟듯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며 종일 금식하면서 그들의 회개가 진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그들을 치러 온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무엘상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때 여러분, 블레셋과 싸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에벤에셀에서 참패를 당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20년이 흐른 뒤,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에베네셀에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20년 전에는 대패를 했는데 왜 20년 후에는 그들이 대승을 거뒀습니까? 바로 미스바의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레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회개는, 성결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면서 또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회개는 우리 신앙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인간의 자기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혹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매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을 찌르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밝게 드러내시고 깨닫게만 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회개로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이 1907년에 이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을 포함해서 그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처럼 평양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양에서 그런 대부흥운동, 자신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전적인 역사였다라는 거죠. 회개의 역사, 그것은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회개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 문에서 누군가가 그 문을 두드린다 한다면, 그렇죠? 그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문을 두드리셨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서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셨을 때,
그 주님의 그 두드리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문을 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의 문을 열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억지로 우리 안에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로봇 보이드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얇은 책인데요. 동화와 같은 책인데,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마음을 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이 집인데, 이제 주님께서 이 주인공의 그 마음속에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주인공의 마음을 하나씩 이제 청소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 집을 청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손님이 집을 청소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이순덕 권사님 집에 들어가서 제가 집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청소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집은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손님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뭐 하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그게 주인과 손님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손님이라는 것입니까? 네, 주인이다라는 거죠. 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주인공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청소를 하십니다. 서재를 청소하시고 욕실을 청소하시고 침실을 청소하시고 서재를 청소하십니다. 하나씩 청소하시다가 어느 이제 벽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벽장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 벽장을 도저히 열지를 못합니다. 왜 열지를 못하면 그 안에 그 은밀한 죄가 그곳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공이 생각했던 그 은밀했던 거, 그 음란했던 거,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그 벽장 안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청소할 수가 없다. 나는 내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은 마지막 그 벽장까지 이제 주님께 오픈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주인공이 은밀히 숨겨두었던 그 죄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제가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또 한 소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벽장 열쇠입니다. 주님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슬픈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제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 열쇠만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하마.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그분께 열쇠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분은 내 손에서 열쇠를 받으시더니 문으로 가서 벽장을 여시고 거기서 썩고 있던 물건들을 다 꺼내어 저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벽장을 정결케 하시고 페인트로 칠하고 수리하셨는데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해치우셨습니다.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 버릴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떠한 상처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도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방을 다 주님께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주인공이 끝까지 그 벽장에 있는 것을 숨기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오픈하지만 내 주인이신 주님께서 청소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숨기고 있는 그 은밀한 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음란, 내 안에 있는 정죄와 미움, 분노와 원망, 악한 생각들과 계획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그 은밀한 공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가 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숨긴 것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숨기고 있던 죄들, 그 음란함들, 이것들을 주님께 오픈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 오픈하고 주님께 이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다운 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숨기고 있는 거, 주님께 들킬까봐 염려하고 있던 것들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주님께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깊숙한 곳에 숨겨둔 벽장을 주님 앞에 엽니다. 주님, 보여드리기 부끄러워 감추었던 죄와 욕망까지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제 힘으로 정리하려 했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이끌어 주옵소서. 벽장의 열쇠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깨끗해진 마음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